영화 케이트 윈슬리가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의 주연의 타이타닉을 다들 보셨지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도에 이 건조 당시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10년 전도 되나요?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건조한 그래서 소유한 그 선사는 뭐라고 선전했냐면은 이 타이타닉호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참 선전을 해도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미국까지 최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주파할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출항해서 엄청난 속도로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 5만 톤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배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 침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배 밑을 이렇게 격벽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철판으로 딱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다른 쪽은 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설계를 했다고요. 그런 자만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통신 장비도 특별히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날. 그래가지고 고장 났는데 뭐 그건 나중에 미국 가서 고치지 하면서 그냥 출항했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근 해역에 겨울이었는데 인근 해역에 유빙이 빙산 알지 않습니까? 떠다니는 빙산 유빙이 떠다닌다는 통신이 막 왔었는데 이 장비가 고장 나니까 그것을 받지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망원경도 갖고 갔는데 웃기는 게 망원경을 갖고 갔는데 통을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망원경을 꺼내 보니까 열쇠를 영국에 두고 와가지고 됐어 무슨 뭐 눈으로 보지 그렇게 해서 출항을 했다고요. 근데 출항한 지 5일이 지나자 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이었습니다. 해필이면. 그러니까는 키를 잡고 있던 이 항해사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달도 안 떴지. 뭐 어차피 배는 튼튼하고 크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계속 파티를 했거든요. 영화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대한 빙산이 앞에 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400m 앞에. 근데 배가 260m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거대한 배가 400m 앞에 있으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한 대로 배를 막 돌렸죠. 눈에 보였으니까 일단. 근데 알다시피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꽉 이렇게요. 거기에 2223명이 탔거든요. 근데 151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것입니다. 절대 침몰하지 못한다.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구명보트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구비하지 않았느냐고 알아보니까 이 배 주위에 구명보트를 타면은 이 주렁주렁 달면은 이게 외관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척만 구비했습니다. 구명보트를. 그래서 구명보트 한 척당 50에서 60명을 이렇게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산해 보면은 구명보트에 한 11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구명보트만 준비하고 떠났던 거예요. 사람은 2200명이 넘는데. 당시 바다의 수온은 영하 2도였대입니다. 그러니까 짠물이라서 얼지 않았어요. 영하 2도래도.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온도에서는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다 죽었다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럭셔리한 그런 배가 출항한 지 5일 딱 운행하고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 거대한 빙산을 두고도 이 배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대양을 가로질러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항진할 때 그 배의 그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라면은 무슨 슈퍼맨이라도 나와가지고 한쪽을 뱃머리를 밀면 될 텐데 그건 뭐 상상성에서나 만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배 안에 있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그 배 머리를 꽉 줄로 묶어가지고 당기면은 그 배의 항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질없는 짓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 타이타닉 같이 거대한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대한 엔진의 힘으로 이 항진하고 있는 그 배의 잘못된 항로를 바꾸려면은 그 육중한 배와 엔진에서 나오는 그 가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힘으로 그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는 그 힘의 방향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배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배의 조종실을 찾아가서 그 조종실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장이 그 배를 운항하는 그 키를 붙잡기만 하면은 바른 방향으로 배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거듭난 성도의 소명은 이 유감스러울 수도 있고 안 유감스러울 수 있는데 소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소명은 성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여기서 한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는 복음의 혜택으로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행복은 이에 대한 부산물로서 신앙생활의 부산물로서 제가 관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행복이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성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인생은 마치 도도히 이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정말 큰 배의 머리에서 그 항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만큼이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커다란 힘으로 막 항진하는 그런 배와 같아서 은혜를 받아서 삶을 고치고 싶은 그런 의지를 품게 되었다 할지라도 좀처럼 안 바뀐다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고치기가 힘이 들까요? 그것은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않고 삶을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행동은 이거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항상 그의 성품을 반영하고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고 곧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삶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도도히 항진하는 수십만 톤의 배에 머리에 끈을 잡아가지고 당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네 삶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치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먼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삶 전체를 고치는 것보다 당장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 그래도 더 힘이 덜 듭니다. 지난주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것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성공과 껍질뿐인 그 교회 생활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화의 삶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중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삶을, 거룩함의 삶을 살아감으로써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언론에서요,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팬데믹 때에 교회발 감염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조차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성도는 도덕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그런 것으로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누구도, 심지어 주님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변명거리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시의 종교는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그룹들의 타락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과 교회의 그 사역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을수록 진리는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자의 그 도덕적인 삶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참 신자로 살아가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이유는 도덕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도덕적이게 하는 것은요, 사람을 배려하고 인간의 도리에 대한 자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도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추구하는 것은 숭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은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거룩의 나라라고요.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도의 마음이 그분의 성화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죠. 성화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성화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성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성도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순종은 신자가, 성도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에서 나타난 그 성화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까요? 첫째는 성화를 통해서 성도의 성품이 변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잔존하는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성도다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눈뜨게 하실 때 성도는 깨닫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이 너무나 정말 조잡하다. 정말 황폐했다.
그래서 그런 성품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그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빚으심에 자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에 순종으로 응답해서 마음문을 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탈환하시고 은혜로 지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주께서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해서 두드릴 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저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각성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일깨워 주실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욱 연합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을 탈환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도달한 하나님의 진리는 작은 망치가 되어서 오랫동안 죄와 불순종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이 견고한 마음에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상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성향을 그의 영혼 안에 심으실 것이고 새 마음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시작된 성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그 성품,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와 성도의 그 삶의 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바뀌고 나면 그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이전의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렇듯이 새 사람은 이전의 옛 삶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변화된 옛 사람이라면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전에는 가책 없이 살아오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던 그런 불순종의 죄된 삶들을 이제는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목사님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세요라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즘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중독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서 생활이 문란해지거나 탐욕에 젖어서 막 아무거나 투자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문화에 중독이 되거나 채팅을 통해서 심지어 간음의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 신자의 삶은요, 영적으로 형편없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런 신자들에게 이러한 허망한 신자들은 이런 허망한 이 죄된 습관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배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적인 소원에 마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의 반복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더욱더 그의 인격을 부패하게 해서 부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악순환이죠. 이런 죄악된 삶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고치고 싶은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그분은 아직 거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정말 죄를 그렇게 안 지려고 하는데 내가 또 죄를 진 나의 모습을 봤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오라, 나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점핑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사도는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음의 몸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내 안에서 진리를, 내가 돌을 닦아서 진리를, 내가 고민해서 진리를 찾겠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성도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성도를 고치십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성품과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화의 길을 정말 제대로 걷고 있는 성도라면 과거의 자기와 지금 현재의 자기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과거의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하고 다르게 진실한 성도가 되었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계속 간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보다는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런 변화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늘 변화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거룩한 생활이 마음의 지킴이 없다면은 이거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도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은 바로 죄를 원하는 마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의무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늘의 자원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많은 교인들이 하늘의 자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행이죠. 왜 이런 불행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죄가 강력하게 지배하든 모두 다 항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다른 씨가 아니라 모두 똑같은 씨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결과가 다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바로 새가 와가지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바로 말씀이 들어갈 때 튕겨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듣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또 어떤 씨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해가 돋으니까 바로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란 후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에 찔려가지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수용성이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성이 있는 성도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23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자신의 마음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신자가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에 비유하자면, 성이죠, 캐슬, 성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많이 보았지요? 안시성과 같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성을 함락시키는 전투를 할 때 주로 어디에서 싸우던가요? 바로 전투가 성문에서 주로 싸우지 않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군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성문이고 적군이 목숨 걸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성문입니다. 성문은 누가 성의 주인입니까? 그 성문을 지배하는 자가 성의 주인이라고요. 성문만 굳건히 지키면 적들이 성벽을 넘는 것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혹시 몇 명의 적군이 성벽을 넘는다 할지라도 그거 금세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문이 뚫려버리면은 공성전으로 쾅 성문을 부수지 않습니까? 성문이 뻥 뚫려버리면은 적군은 일시에 성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성은 함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문만 잘 지키면 지금은 좀 불리한 것 같아도, 지금은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아군을 투입해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서 왜 미끄러질까? 처음에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구나. 더욱더 큰 은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커다란 능력이나 은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들을 성령의 은혜로 죽이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교회도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팍 부딪히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무너진 사람은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자만이 홍수가 끝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이 강력한 쓰나미는
이미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쓸려나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거의 뽑혀가지고 들떠 있고, 어떤 사람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게 청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문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부디 죄를 죽이고 은혜를 붙들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마음의 집을 짓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